할렐루야, 참 좋은 아침입니다. 주님의 은혜와 사랑이 우리들의 삶에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도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합시다. 여러분, 올 한 해에 어떤 계획들을 세우셨습니까? 어떻게 예상했던 것들 잘 진행되고 있습니까? 아마도 올해 같은 경우에는 다른 그 무엇보다 코로나 바이러스라고 하는 변수 때문에 일이 어긋나고 일그러지는 경우가 참 많았을 것 같아요. 저도 원래는 이번 주에 우리 교회가 속해 있는 지방회에서 긴 여행을 가는 것으로 예정되어 있었습니다. 조지아, 아르메니아, 아제르바이젠이라고 하는 세 나라를 묶어서 코카서스 3국이라고 부르는데요. 광활한 대지와 대자연이 아주 멋있는 나라들입니다. 특별히 조지아는 기독교 유적과 동방정교회의 역사를 볼 수 있는 아주 흥미로운 나라입니다. 제가 그런 곳을 가게 되다니 얼마나 기대했는지 몰라요. 이런 나라들은 정말 아는 만큼 보이는 거잖아요. 그래서 문화, 역사에 대해서 공부했습니다. 그리고 인터넷 검색을 얼마나 많이 했는지 모릅니다. 뭐가 맛있는지, 또 어떤 물건을 싸게 살 수 있는지, 영어도 잘 안 통한다고 해서 간단한 회화들은 익혀두었습니다. 그러나 저는 떠나지 못하고 이 자리에 있습니다. 당연하죠. 지금 이 판국에 어디를 가겠습니까? 그뿐인 줄 아십니까? 지금 그 나라들의 갈등이 재점화되면서 포탄이 날아다니고 있습니다. 어쩌면 오히려 갈 수 없게 된 것을 다행이라고 해야 할까요? 어쨌거나 좋다 말았습니다. 야고보서 4장 13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들으라, 너희 중에 말하기를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어떤 도시에 가서 거기서 1년을 머물며 장사하여 이익을 보리라 하는 자들아.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너희가 도리어 말하기를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이나 저것을 하리라 할 것이거늘. 이제도 너희가 허탄한 자랑을 하니 그러한 자랑은 다 악한 것이라. 여러분, 야고보서가 쓰여진 당시의 상황은 로마 제국의 전성기였습니다. 로마의 지배하에 있던 곳곳에 도시가 건설되었는데요. 새로운 도시가 건설이 되면 그곳에 거주할 시민들을 모으게 되는데, 유대인들이 그 도시로 들어가게 되면 언제나 자금이 모이게 되고요. 활발한 상권이 형성되었습니다. 오늘 말씀에는 도시를 쫙 펴놓고 어떤 지역이 투자 가치가 있는 핫한 곳인지를 결정하고 있는 유대인들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한 사람이 이렇게 말하죠. 그래, 여기가 좋겠다. 이곳에서 1년 정도 바짝 땡기면 대박을 칠 수 있겠구나. 그런데 그런 상황을 바라보면서 야고보 사도가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꿈 깨. 누구 마음대로 김칫국을 마시고 있는 거야? 메시지 성경은 이 부분을 이렇게 풀어놓고 있네요. 오늘이나 내일 이러저러한 도시에 가서 1년 정도 머물면서 사업을 시작해 큰 돈을 벌어야겠다고 건방진 소리를 하는 여러분에게 한마디 하겠습니다. 뭐라고요? 건방진 소리라고요. 여러분, 지금 이런 계획들 다 건방진 소리를 하고 있는 겁니다. 내가 내 인생을 이렇게 경영해 보겠다. 내가 10년 후에는 이런 사람이 되겠다. 내가 한 달 후에는 이렇게 하겠다. 여러분, 이것들 다 건방진 소리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내일 일도, 아니 잠시 후의 일도 알지 못하는 그런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말하자면 지금의 상황은 이런 거겠죠. 예루살렘 교회를 출석하는 성도님들 몇몇이 함께 사업을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대박 아이템을 가지고 야고보 담임 목사님을 찾아왔습니다. 목사님, 이거 진짜 초대박 상품입니다. 저희가 이 나라에 가서 딱 1년 정도만 벌면 반드시 큰 성공을 거둘 것 같습니다. 저희가 잘 되어서 감사헌금도 하고 선교헌금도 드리고 또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도록 목사님, 기도 부탁드립니다. 그러니까 담임 목사님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건방진 소리 하지 마시고 개꿈 깨세요. 야, 야고보 목사님 세게 나오시네요. 근데 좀 멋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우리 인생에 대해서 쓸데없는 확신을 가질 때가 정말로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마치 제 손에 들어온 것처럼 헛된 약속을 할 때가 있습니다. 당장 오늘에 대한 소중함, 당장 현재에 대한 감사함을 기억하지 못한 채 말이죠. 여러분, 이 말씀을 미래에 대한 계획과 꿈을 가지지 마십시오 라는 말로 들으면 안 됩니다. 우리는 원대한 계획도 세워야 하고요. 앞으로의 일들도 잘 준비하고 연구해야 합니다. 그러나 거기에는 분명한 전제가 있음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너희가 도리어 말하기를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이나 저것을 하리라 할 것이거늘. 메시지 성경입니다. 오히려 주님이 원하셔서 우리가 살게 된다면 이러저러한 일을 하겠다고 말하는 습관을 들이십시오. 여러분,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모든 시작은 반드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이것으로부터 출발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접근 방법은 기독교인들에게 습관이 되어 있어야 합니다. 자연스럽게 나와야 한다는 거예요. 바울도 말해요. 주께서 허락하시면 내가 너희에게 속히 나아가서 교만한 자들의 말이 아니라 오직 그의 능력을 알아보겠으니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능력에 있음이라. 뭐라고요? 주께서 허락하시면 내가 너희들에게 속히 나아가겠다. 하나님이 허락하셔야 성도 간의 만남도 이루어집니다. 예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르시되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본인은 원하지 않습니다. 거부하고 싶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일이면 이루어져야 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이루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순종한다는 것이죠. 모든 것의 전제, 베이스는 기본이 뭐라는 거예요? 주님의 뜻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먼저 구해야 할 것이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무엇인가? 하나님의 계획은 무엇인가? 하나님의 마음은 어디에 있는가? 그리고 거기에 초점을 맞추어서 우리들의 삶의 방향과 계획들을 세워나가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도 얼마나 많은 헛된 꿈들을 꾸고 있습니까? 얼마나 많은 하나님의 뜻으로 포장된 내 뜻을 이루기 위해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거두시면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생각하지 못하고 내 힘과 능력을 극대화시키면 얼마나 많은 일들을 할 수 있을지만을 바라보고 있지는 않습니까? 야고보 목사님의 말씀에 힘을 얻어서 저도 한번 담대하게 선포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건방진 소리 하지 마십시오. 그 꿈 깨십시오. 하나님의 뜻을 앞세우며 나아가는 삶이 가장 아름답고 복된 삶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가 그럴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도 내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마음이, 하나님의 계획들이 나타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 함께 기도해요. 주님, 우리들에게 수많은 계획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계획은 하나님으로부터 출발해야만 합니다. 오늘 나의 삶 가운데 내 뜻이 펼쳐지지 않게 하시고 주님의 뜻이 나를 통하여 펼쳐질 수 있도록 성령님, 오늘도 내 의지와 내 고집을 바꾸어 주시고 내 삶을 주관하여 주옵소서. 우리 함께 간구합시다.